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구정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보내는 명절은 항상 참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과 가족이 더욱더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며 사느라 예민해진 우리의 마음이 명절과 또한 고향을 통해 느긋하게 되고 부드럽게 바뀌곤 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고향에 가지 못해서 또한 가족을 만날 수 없기에 그 여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해주는,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함께 고향을 경험하고 있고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이렇게 소리내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향입니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고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고향입니다. 네,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분주해졌어요. 그에 따라서 비인간화가 진행되었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피폐해져 가는 이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영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고향 상실이라고 하는 표현, 하이마트 로직 가이트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사람이 고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향 상실의 의미를 떠올리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고향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황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고향과 떨어져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고향 상실을 경험하게 되니 우리의 박탈감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 상실을 경험하며 황무지가 되어버린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겠지만 우리가 손쉽게 실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구매력이 사람의 존재 가치와 동일하다는 논리가 통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매체들이 광고와 그에 따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소유하지 못하게 된 이들은 불행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신앙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합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소유욕을 채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구절 가운데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두드립니다. 물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도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구절 말고도 다른 구절도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기범 형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다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기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된 것들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른 주님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우리의 기도도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주기도문 다음에 나온 내용, 즉 예수님의 비유를 중점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한밤중에 어느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뭐를 빌리러 지금 갔다고 하죠? 떡을 빌리러 지금 갔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집에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 떡을 빌리러 한밤중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방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사람이 찾아오면 온 가족이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떡까지 찾아주면 더욱 소란스러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미리 전화라도 하던가 카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요,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여러분들은 당연히 친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인데, 내 고향과 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떡을 내어줄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밤중에 아무나 배고프다고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밤에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함부로 덜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조금 달랐어요. 친구가 떡을 건네주기는 할 테지만 친구 관계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신영 형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지금 신영 형제가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끈질기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요,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요, 아나이데이아인데, 이 아나이데이아는 방금 신영 형제가 얘기했지만 끈질기게, 막무가내, 모렴치하게, 무례함, 이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예의 없이 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그 성가심 때문에 떡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성가시게 여기실 정도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 들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기도란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간청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부르짖음을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아직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명길 지사님께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준현이가 갖고 싶다고 한 마구 때를 쓰는 만큼 다 사주시겠습니까? 때를 쓰는 만큼은 아닌데 네. 조금은 사주고 다 사주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조금 더 극한 상황으로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준현이가요, 아빠 차가 너무 좋아 보여서 아빠 나도 차를 갖고 싶어라고 하면, 네, 집사님 사주시겠습니까? 네, 사줄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네, 뭐 능력도 안 되고 사실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사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처럼 욕망과 욕심을 향한 구함은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성가시도록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배고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이 굶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방문하여 막무가내로 구한 것입니다. 즉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함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해 간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아니죠. 친구의 필요, 즉 타자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 가장 많이 합니다. 네, 물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작성하면서 꼼꼼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의 대화를 하면서 기도의 공수표를 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해요. 예전에 저는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답이 너무나도 큰 거짓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부탁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잊어버리는 기도의 공수표가 너무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도의 공수표를 날리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기도란 다른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자 최선의 길입니다. 타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의 바탕에는 기도하는 이가 그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전제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 다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온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간구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친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하여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할 뿐이에요. 복음서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과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가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과 죽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편하게 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자신이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고,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에서, 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들을 나로 바꾸면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에게 주신 나를 위함이니이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기 전에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기도를 증명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걸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성가실 정도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에는 그 사람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커다란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타자를 위한 존재인 예수라고 하였고,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교회가 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는 표현이 이제는 더욱 잘 이해되는 현실입니다. 즉, 우리가 타자를 위하여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안녕과 나의 욕망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타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세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염려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이제 40일간 사순절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고향이 되어주는 한 사람, 나의 가족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 한밤중에 찾아간 그 사람처럼 성가실 정도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